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찾아갈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부른 우리 남전도의 위와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고 다시 오늘 앞에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든 내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저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나가 그 성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과적으로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줬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나가 생각하기를 자기 아들을 젖을 뗀 후에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젖을 뗀 후에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의 경우 젖을 뗀다 그러면 이제 서너 살이 기본적인 나이이기 쉬운데 이 성경에서는 그 사무엘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는 젖을 뗐다는 말과 또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는 보통 30살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25에서 30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 괴리감이 생겨요. 어린애는 성막에 못 들어가거든요. 원칙적으로 성막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나이가 25살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도대체 몇 살에 거기에 갔느냐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어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나이가 어리니까 서너 살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은 서너 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로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의 뜻이 나르라고 해가지고 꼭 나이가 어리다는 뜻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할 만한 나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런 뜻도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간 나이가 적어도 사춘기는 지나는 어느 정도 시기는 아니었을까.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한나에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한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건 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치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너는 내가 한 약속은 어떻게 지키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 우린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 약속 저 약속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말을 내뱉었으면 정말 그 약속은 꼭 지키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줄 믿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 달라고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기도해서 10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10만 번 응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받았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보면 이제 기도 내용, 감사 기도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한나의 신앙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 한나의 기도의 맨 끝에 가서 나오는 내용은 다윗에게 일어날 일과 똑같은 일이 여기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나 사건과 사무엘 사건이 끝나면서 곧바로 다윗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향후 다윗에게 일어날 일이 여기 그대로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만약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 것이지만 다윗이 알았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요. 적은데 어떻든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마치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향후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꺼내게 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좀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될 텐데 왕이라는 이름이 여기 언급된 이유는 향후 이 내용이 예언적 내용이 여기 담고 있어서 그래요. 한나의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다윗의 문제도 들어있고 향후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답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한나가 하려면 한나가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한번 놓여봤었어야지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나이를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나이를 많이 드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저는 어린 시절에 양말을 꿰매 신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님 저 좀 봐요. 아니 신 목사님이 나이가 몇인데 양말을 꿰매 신어? 난 나이가 몇인데 한 번도 꿰매 신은 적이 없는데 양말을 꿰매 신어본 적이 없는 건데 저는 잘 꿰매 신어 봤거든요. 운동화도 꿰매 신어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운동화 잘 망가져가지고 운동화 옛날에 금방 망가졌잖아요. 우리 저기 교복 자유화되기 이전에 운동화는 그 운동화가 싸구려였어요. 학교 다닐 때 신는 게 주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거 금방 망가져가지고 그 꿰매 신어본 적도 있고 달리기 하다가 그 뒤축이 나가가지고 들고 뛴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러는데 나이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겪어본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가면 신발 없는 아이들이 눈에 쏙 들어와요. 그 우리가 신발 같은 거 막 모아서 주고 신발 신겨주고 요즘은 제가 들었는데 과거에 이제 캄보디아나 나미비아 신발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제가 골랐다가 불쌍한 애 있으면 신겨주고 그런 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요즘은 잘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좋은 신발을 가져간 애가 교회를 안 와요. 신발 잃어버릴까 봐. 신발 잃어버릴까 봐 교회를 안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나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을 보게 돼요. 만약에 한나가 평범하게 자식 낳고 그냥 살았다 그러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못 해요.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려면 남들이 겪지 못했던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의 마음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자기가 한번 낮아져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낮아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조롱당하는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 분명히 잘 나가던 사람이 뒤에 가서 망가지는 걸 보기도 하고 또 분명히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기도 하고 자기가 이걸 겪어본 거거든요. 자기 삶 가운데서 겪어보고 나서 한나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나에게 얻어진 복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깊이까지 얻어진 거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게 복이었어요. 한나에게는 그동안. 그리고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한 거 있잖아요. 분인나가 막 약을 올렸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 몸이 아픈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있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공감이 됩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그걸 겪어보기 전에는 잘 안 느껴져요. 나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파가지고 수돗물을 먹고 점심을 보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상황이 되면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누가 그렇다 그러면 왜 수돗물을 먹고 와서 빵 사 먹지?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죠? 어린 시절에 글쎄 우리는 그때 밥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 그러면 아니 라면 끓여 드시지 왜 밥을 드셨냐고 이렇게 애들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또 암에 걸려 보신 분들
이런 이제 암 걸린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알거든요. 사실 암은 병보다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사실 먼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번도 안 겪어본 분들은 내가 네 마음 알아. 잘 몰라요. 그래서 암도 어떻게 보면 걸려보고 이겨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보기 좋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인생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생에는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더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의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자기에게 이제 아들이 생겼거든요. 아들 생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이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한나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마음이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쁜 일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내 뿔은 성경에서 보통 영광, 그 사람의 명예거든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되살려 주셨다. 옛날에는 여자가 아기 못 낳는 게 흉이었거든요. 그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내가 그동안 말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었는데 이제는 한나가 사람들에게 나 아들 있어, 나도 아들 있어,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뭘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내가 즐거운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만큼 나를 세워진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기도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내가 했다는 말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자기가 하고 뭐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 주신 거 감사, 또 자기가 명예 회복된 거 감사, 또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거 회복된 거 감사, 이제 나도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 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더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를 따질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감사들이 감사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큰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했던 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뭐 어딘 크게 누리는 건 없어도 그냥 굶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도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해요. 또 일 끝나고 갈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난 집에 가면 맨날 싸운다 그러는데 싸울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혼자 되신 분들은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죽겠거든요. 이게 목사님 싸울 사람 있는 게 뭘 감사냐 그러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싸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좀 멱살이 자꾸 싸웠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그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좀 추운 날씨에는 추운 대로 감사하고, 더울 때는 더울 대로 감사하고. 사실 우리나라 계절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 같은 데 가보면 그 나라 날씨들이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날씨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픔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즐거움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글 가운데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암에 걸렸는데 당신에게 제일 감사한 일은 뭐냐 했더만 내가 암에 걸린 게 감사래요. 내 애들이나 내 형제가 걸렸으면 나는 못 견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암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들 중에 그런 게 있을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린 게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걸린 것보다 더 나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니까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 제가 걸려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친구들 쭉 둘러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걸린 것보다 내가 걸린 게 낫고, 누구보다 내가 걸린 게 낫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는 게 낫고 내가 단단하니까 하셨나 보다. 이것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이거를 원망의 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말고 네 자식을 데려갈까? 누구 데려갈까? 누구 데려가면 좋겠니? 너 소원대로 그 한 사람 찝어봐라. 누구면 좋겠니?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 도리어 감사일 때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아픈 게 도리어 감사할 때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우리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주로 자기가 이제 분인나에게 겪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인나한테 당했던 일이거든요. 분인나가 앞에서 보면은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괴롭혔는데 한 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동안 분인나의 자랑이 뭐냐면 너 아들 없지? 난 아들 있어. 근데 문제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한나가 이 분인나 애들이 클 때까지인 거 보니까 한나가 결혼하고 한 1,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긴 세월 동안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여자가 한나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식 있어? 이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어디 좋은 데 갔어. 우리 애는 참 공부를 지지도 못하는데 이거 할 수도 없는 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이거를. 야, 나는 어디 사는데 넌 어디 살아? 내가 회복할 수 없고 거기까지 그 집에 살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떡하고. 나는 말이야 건강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약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한나가 자기가 고난을 다 겪고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종의 분인나에게 하는 말일 거예요. 다시 보세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한 거, 내가 사람 무시한 거 하나님 다 달아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그러니 제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함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그거 다 넘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에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니, 성경의 표현대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다 갚으시니 제발 교만한 말, 제발 오만한 말 절대 하지 마라. 4절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군인들,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나갔는데 전쟁 중에 활이 끊어지는 거예요. 활이 끊어진다는 말의 뜻은 이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남 많이 죽인 사람이 나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죽고, 넘어진 자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절대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내가 얕잡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얼마든지 낮을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내어 품을 팔고, 정말 잘 살던 나라들, 잘 살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최근에 그런 얘기 들잖아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필리핀이 져줬거든요. 과거에 필리핀이 져줬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도 도와준 나라였어요. 한때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가사도우미가 오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선교의 중심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한때 잘 살던 나라였는데,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만큼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보면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저 나라는 못 살고 미개한 나라 그러는데 상황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못 살다가 이렇게 좀 회복돼 가고 있듯이 얼마든지 상황이 좋아졌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거 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 지나치게 인종차별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나 피부 좀 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얕잡아 본 경향이 있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어떻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한테 당했던 건 뭐냐면, 분인나가 봤을 때 한나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거를 지금 조롱한 거란 말이에요. 너는
너는 말이야 애도 못 낳잖아. 근데 한나가 가지고 있던 건 뭐나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단지 애가 없었거든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덜 받았는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나는 자기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애기도 얻게 되는 두 가지를 얻게 되고, 분인나는 결과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됐거든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 앞에서 누구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는 건 안 돼요. 내가 조금 뭐 남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또 동시에 이걸 가지고 오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설령 내가 지금 아주 낮은 자리에 있고 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 바꿔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땐 전혀 절망적인 상황, 지금 한나가 아이 갖는 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뒤집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막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6절입니다. 6절부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 죽이기도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무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과 스올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전혀 뭐 희망이 없고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 틀렸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얼마든지 살리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 사람 못 일어날 것 같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죽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꽤 오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한 20년쯤 전인가 본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바람에, 당시에 제가 이제 교역자 중에서는 그 선임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선임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 한 4시쯤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무슨 경희의료원에서 뇌 종양 관련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네요. 20년 넘었, 한 25년쯤 됐을 것 같은데, 26년. 98년도니까 꽤 됐죠. 꽤 오래된 일이에요. 98년도인가 뭐 그때쯤, 강도사 때네요. 그래서 그때쯤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갔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임종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임종 기도를.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이제 의사도 수술은 어렵다 이 상태로 갈 거라고 했는데 잘 살아, 쌩쌩하게 잘 살아요. 지금 한 90 몇 살 됐을 것 같은데요. 잘 살아계세요. 그때 권사 투표 떨어져가지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분이 한 표 차이로. 저희 한 표 차이 떨어지셔가지고 그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때 큰일이 있었었는데, 어떻든 회복돼서 지금 잘 살아요. 권사님 되시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절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면 다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시고, 우리 교회도 보시고 딴 데 보시면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들 보면 잘 보시면 다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 중에 누가 죽을 뻔한 위협이 있다든지, 뭐 남박이 말 못할 어떤 상황이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경건한 분들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보면 하나같이 바닥까지 가보신 분들이든, 뭐 삶과 죽음의 그런 단계를 한번 가보셨던 분이든, 정말 외로움까지 가보셨던 분이든, 정말 가난까지 가보셨던 분들이든 그런 분들이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분들은 신앙생활도 평범해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때로는 그 사람 참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물론 이 사람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도 있어요. 참
열심히 살아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게. 또 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부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어가지고 뭐 작은 것 하나 하는데도 돈이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낮추시는 것도 보면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자기가 이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속에 큰 고난이 있어봤기 때문에 한나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아들 여럿 낳고 잘 살았대더라.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하여 가로되, 이러면 한나 얘기가 힘이 없어요. 근데 한나가 20년 동안 분인 나고 아이를 여러 명 낳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첩을 들여와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들여와가지고 사는 모습을 자기가 그걸 봐야 되고, 그 사람 사이에서 애를 여러 명 낳는 걸 그냥 가슴 아프게 보다가 어느 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마음속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한나의 말은 힘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주로 맨발로 다니잖아요. 맨발로 다니고 남의 걸음 같은 거, 흙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걸음더미 주로 똥을 부르는 말인데 남의 똥도 푸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이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이란 말은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들이에요. 섭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지, 이게 다윗의 얘기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없이 낮춘 적이 있어요. 누구랑 문제가 생겼을 때냐면 자기 장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결혼했는데 장인이 부인을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다윗이 두 번 가까이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 거기 초점을 두지만 다윗의 원래 부인은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적국에 가가지고 아기스 밑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보 취급을 하고, 그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고, 자기를 잘 따르던 부하들, 그 부하들과 함께 가드 땅에 가 있다가 당시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시글락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하들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겨우 살았다,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인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다윗이 장인을 죽일 수가 있나요? 자기 부인이 딴 데 시집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를 데려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망명을 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자기를 그동안 잘 따르면서 다윗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린 사건이거든요. 등 돌린 다윗이 그때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겨우겨우 살려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배신하고 자기 처첩들을 다 데려가서 그랬더니 겁탈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잖아요. 백주대낮에. 이런 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보내셔서, 다윗이 이게 진토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자리에서 이끌어 세우셔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제일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분들은 골리앗을 예를 들잖아요. 골리앗은 죽여도 되는 적이에요. 그죠? 죽여도 되는 적입니다. 어차피 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죽일 수 없고 죽여서도 안 되는 적이 있어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죽여서 안 돼요. 근데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해요. 골리앗하고는 전쟁 한 번 한 거지만 사울은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적어도 13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다윗을 괴롭히거든요. 죽일 수도 없어요. 자기 신앙으로는 죽일 수도 없어요. 또 진짜 죽일 수 없는 적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를 배신하고 뒤에서 자기 죽인다고 오는데, 이 적은 죽일 수도 없는 적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였대더라, 그럼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 모진 사람이라고 할 거고, 다윗 스스로도 그거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절대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왕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왕의 손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두 사람이 없어져야지만 자기가 사는 일이지만 그래도 죽이지 마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잘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은 주로 택한 자들.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보니까 거룩이란 말이 밑에 나오는 악인들이란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거고, 거룩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흩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신단 말은 다윗이 결과적으로 사울왕에게 쫓기고 죽을 지경에 놓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구할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요.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앞에서 나오는 드보라와 같이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메시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걸 한나가 믿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한나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한나를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어요. 한나가 만약에 평범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시는구나. 어떤 분들 간증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나 어려웠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난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간증할 게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고 마음을 힘들게 하시고 수월의 죽음에 가까이까지 가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식 없이 긴 세월을 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게 됐어요. 영이 아주 맑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사람. 그래서 다윗 왕이라는 인물을 알아내고, 다윗도 왜 다윗이냐면 다윗이 다른 왕은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됐느냐? 다윗이 그런 어려움의 날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평범했다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주신 어려움이 한나를 한나되게 만들었고, 다윗에게 주신 어려움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엘가나랑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는데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기 성막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성막에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조용한 성막 안에 사무엘이 앉아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촛불도 켜고 또 진설병 같은 거 있으면 진설병도 정리하고 또 혹시 제단에 묻는 거 있으면 닦아내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레위인은 성막과 성소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회막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회막과 다른데요. 주로 같이 쓸 때도 있고 다르게 쓸 때도 있는데 성막은
천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막, 하나님이 계신 천막을 부르는 말이고, 회막은 건물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주로 이 나중에는 두 개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회막은 성막 바깥 부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섬기고 만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까 해서 회막을 진 바깥에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진 바깥에 만들려고 해서 원래는 회막이 진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회막과 성막이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막과 회막은 원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 우리 민수기 3장이랑 4장이랑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보면 사무엘은 성막에 못 들어가요. 성막의 기구도 못 만져요. 성막의 기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뿐이에요. 사무엘은 고핫 자손이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성막에 들어가서 불도 피고 진설병도 만들 수 있고 성막 기구를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이 성막의 기구를 본다, 촛불이든지 혹은 뭐 빵이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회막은 일반인이 와도 되느냐? 회막은 일반인은 회막까지 와도 죽여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회막까지 와서 죽는 건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은 회막도 들어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회막에는 레위인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회막까지 머물고 성막, 지성소랑 성소 둘 다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일들, 기구를 만지거나 그 안에서 일을 보거나 재물을 돌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위인은 뭐냐면 주로 물건 운반책이에요. 청소하거나 바깥에서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옮기는 일. 성막 안에 있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성막을 해체해가지고 옮기는 일, 그다음에 널빤지 정리하는 일, 그다음에 청소하는 일,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성막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포장을 해놓으면 그 포장된 걸 들고 가는 일. 자기가 와가지고 포장하겠다고 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인을. 그다음에 사무엘은 그럼 뭐 했느냐? 제가 봐도 청소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혼자거든요. 지금 여러 명이 있으면 같이 성막 기구도 옮기고 그럴 텐데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 수시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서로 역할이 있어가지고 성막을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실로에는 이미 성막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옮길 일이 없어요. 제사장의 업무가 없어졌거든요. 레위인의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로 레위인들은 뭐냐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끈 잡아라 그러면 끈 잡아주고, 뭐 그 동물 목 좀 따는데 내가 목은 제사장이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 좀 잘 벌려줘라, 잡아줘라, 뭐 요 정도 일을 한다든지. 레위인의 업무가 원래 그거예요. 이 업무를 나중에 성가대를 만든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이런 업무로 만든 사람은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나중에 이걸 만들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럼 뭐 했느냐?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를. 제가 봐가지고는 민수기 말씀 3장 4장이랑 이렇게 18장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청소하는 일이거나 바깥, 성막에는 못 들어가요. 성막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주변을 빙빙 돌거나 혼자서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디서 엘리가 부르면은 심부름, 주로 이제 엘리의 심부름을 하는 비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밖에 짐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그 민수기 3장 4장이나 18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습니다. 뭐 했냐면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널빤지 정리하는 일, 끈 묶는 일. 성경은 써놨어요. 재 떠는 일. 원래는 재도 제사장이 떨게 돼 있거든요. 제사장이 재 떨어놓은 거 그거 들고 가는 일.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급이에요. 전부 다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고급 인력이 주로 재 떠는 거 제가 또 옮기고 널빤지 가다 정리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그랬을 거예요. 나도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야, 나도 설교 우리 목사님보단 낫지 않을까? 저 정도는 나도 할 것 같다.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건데, 설교하는 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성직인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성직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바깥에서 하는 일이든 다 소중하고 성직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왜 저런 때를 묻히는 일을 하고 내가 왜 먼지 묻는 일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그 때 묻히고 먼지 묻는 일은 고르고 고른 레위인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성가대 누가 했느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거룩한 백성 레위인들만 그 찬양.
누가 어설프게 더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찬양대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과거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이 설거지하는 거, 이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원래 성막에서 하는 일들은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김치도 못 담갔을 거예요. 우리는 김치도 담그잖아요. 땀 빨뻘 흘려가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잘 섬겼다. 그럼 뭐 했을까? 성막 불을 켰을까? 못 켜요. 문 닫고 여는 거 그것도 못 해요. 그거 만져도 죽인다고 돼. 궁금하시면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은 못 합니다만, 어떤 민수기 3장 4장이랑 여러분들이 18장 가서 보시면, 아 정말 사무엘 한 게 하나 또 없겠네. 사무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빈둥거렸겠네. 이 정도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저 엘리가 부르면 심부름이나 하고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긴 귀한 모습으로 보시고 하나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일들을 다 귀한 일인 줄 알고 좀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뭐하는 일을 아주 불편해해요. 그런 일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찬양대 광고를 여러 번 냅니다만 그냥 뭐 다른 사람 한다고 생각하고 난 안 하고, 참 너무 값진 일인데, 찬양대도 서로 하면 좋은 일인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뭐 하나하나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계 전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나중에 보면은 교회에 가면은 봉사가 없어요. 딱 목사님 혼자 설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딱 그냥 끝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11조나 그런 게 잘 유지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단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 팔리게 되거나 술집에 팔리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 좀 빠질 수도 있죠. 뭐 그죠? 사람이 여행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람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근데 나는 어느 날 교회 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우리 나중에 보니까 앞에 붙어 있기를 이 교회가 뭐 위례 뭐 무슨 뭐 캬바레, 뭐 요즘 캬바레라는 말 쓰나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 말 있어요. 뭐 무슨 위례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붕이 높고 본당이 시원해가지고 카페하기 딱 좋댄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얼마나 속상한 일인데.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는 워낙 많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작은 일 하나에서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좀 보시고 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참 마음 상하고 슬픈 일을 겪었는데, 그런 그의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에 놓여봤더니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낮은 지경까지 갔더니 낮은 지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았고,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일들을 한나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아뢰었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낮은 지경에 있어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로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